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금요일은 제가 사실 항상 남학예일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남학예일교회에서 이제 YBS 함께 이렇게 하고 이후에 금요 기도회는 남학예일교회 또 성도님들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진행을 하고 있어서 YBS를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오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요. 9월 한 달 YBS 진행을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하셔서 되게 많은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되게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던 그런 신학생이 아니었던지라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늘 함께 그래도 저희가 이 YBS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25장 이제 함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속에서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그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 이 중반 후반부에 와서는 그 성막의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지성소라고 하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10절부터 나오는 이 증거궤와 그리고 속죄소,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까지 이 지성소의 많은 물품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출애굽기 끝나는 40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반복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준비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들이 거의 채워지니까요. 저희 YBS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출애굽기라는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사실 출애굽이라는 사건만 놓고 보면 그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의 이야기는 한 14장, 길게 봐도 한 15장, 16장이면 끝나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시내산 앞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짧은 여정이 한 3장 정도 나오고 20장부터 사실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냥 하나님 그다음 계속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이 성막 성전 짓는 이 일에 대한 걸로 전체적인 게 다 채워져요. 그러면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게 조금 무색할 만큼 출애굽 이야기보다는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걸 이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출애굽 사건이 상징하는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조금 여러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생 거듭남의 순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의 순간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그냥 쉽게 표현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 정도까지의 단계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흔히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표현하는 그 어떤 구원의 순간에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정도로 보통 이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의롭다 칭하시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 구원의 여정을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 이후에 또 뭐가 계속 이어지냐면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육신에서의 삶이 마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한다 해서 영화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여정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단어적인 측면에서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은 보통 여기까지인데, 사실 구원의 영역은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 가야 흔히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그 측면에서의 너 구원받았어 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못 가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측면에서의 구원은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끊어질 수 없도록 만드시는데,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진짜 우리가 거룩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죄의 권세와 싸워가면서 영적 싸움 해가면서 우리 지금 받은 강단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 성화라는 측면이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다들 이게 잘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배장인이 저거는 성화가 잘 안 되네, 너는 구원 탈락,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마무리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발버둥치고 도전하고 싸워나가는 그 성화의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사실 시간의 개념으로 놓고 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놓고 치면 이 앞에까지의 구원의 순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상으로 이거는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순간의 개념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시간은
이 시간이잖아요. 사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치면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가 훨씬 길고 많아요. 물론 계속 불신자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딱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그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친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의 시간들, 이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도전의 시간들, 이게 훨씬 길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거는 뭐 짧게는, 정말 짧게는 뭐 이신칭의라고 네 글자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로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사실 그 양적으로는 당연히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도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딱 출애굽해내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게 딱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순간의 모습과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그 길, 그 여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모세가 바로왕과 함께 그 10가지 기적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 했던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 이후로 진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약 40년의 시간, 그리고 사실 40년 만의 시간은 아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비해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부딪혀야 되는 시간적인 건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많은 시간을 지내가야 되니까 그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마주하면서 현실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의 영역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넘어서게 할 건지, 그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이해해 보시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이 왜 율법과 계명과 이런 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나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굉장히 사실은 친절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제일 근본적인 핵심의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내가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절대 가나안 땅 갈 수 없어. 애초에 이 애굽을 빠져나오지도 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섰을 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설 때, 이 위에 서야 나머지 모든 게 다 가능해 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느라 뭐 했어요? 유월절 사건도 하셨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네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 아말렉과의 싸움 앞에서 뭐 해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려가면 지고. 일부러 그걸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속 상황을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계명과 이 언약의 과정들을 거쳐 가시면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 뭐 지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들을 하셨지만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너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 마음에 들면 너네 하고 안 하고, 나 그렇게 하지 않아. 나 정말 너희를 이 언약으로 붙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나는 변하지 않는데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언제나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전장치로 온전히 너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붙잡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장치들을 계속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회복시키고 싶은 거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예배.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잘 해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빠졌던 함정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이거 나 예배 하란 대로 했으니까 이제 됐죠?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위에 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함정에 빠져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이후의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안전장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주신 게 바로 이 성막인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그랬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양대로,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모양대로 쓰셨었는데 왜 모양대로 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붙잡고 갈 수 있는 뭘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제품 설명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대로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보통 물건을 사놓고 그냥 막 쓰다가 이거 왜 안 된대? 사실 뭐만 제대로 보면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설명서만 잘 보면, 꼭 보면, 저도 그러거든요. 설명서대로 그냥 대충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대충 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거 왜 이러지? 그때서 설명서 찾아봐요. 보면 설명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 설명서의 역할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준 이 말씀, 이 언약대로 그렇게 해봐. 이 말씀 그대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서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부터 이 지성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쭉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것들을 만들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증거궤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이 증거궤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길이는 너비는 높이는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적인 자료들은 그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실에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 자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작년에 박성삼 목사님이 YBS 이거 하면서 한번 성막 관련된 것들 다 올려놓으신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고
오늘은 제가 막 그 부분에 대한 막 이건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성소의 것들을 성막의 것들을 구성시키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조금 오늘은 방향을 맞추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증거궤를 만들어라, 우리가 흔히 이제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언약궤, 이게 보면 어떤 구조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냐면요, 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근데 조각목이라는 나무 자체부터가 사실은 뭐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근데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예요. 근데 왜 이걸 그러면 왜 이런 종류를 굳이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이걸로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좀 멋지게 짱짱하고 묵직하고 그런 나무면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동하면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무거우면 어때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보면 사실 하나님이 되게 작은 부분까지도, 성막에 대한 건 진짜 작은 부분까지 다 파고들어도 참 되게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 드러나 있어요.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 내가 완벽하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진짜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 측면에서 증거궤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것에 뭐 하라고 계속 되어 있냐면요,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뭘로 해요? 금 도금을 해요. 안팎 전부 다요. 근데 왜 굳이 이걸 뭐 증거궤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할 뭐 진설병만 두는 상, 향로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도금하거나 혹은 아예 금을 그냥 다 금을 부어서 제작하도록 하세요. 왜 금을 왜 하나님이 하시게 할까요?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금이 아무래도 이 시절에 제일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니까 뭐 그렇게도 했겠죠. 근데 이 언약궤의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 이 안에서도 분명하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나중에는 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단 처음 이야기하시는 이 시작점은 어떤 걸 이 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해요.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판, 그래서 뭐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증거판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을 두 돌판에 담아서 딱 기록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둬요? 이 순금으로 완벽하게 도금한 그 안에 뭘 보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게 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금으로 도금하고 다 완전히 덮어놓고 가장 가치 있는 걸 뒀는데 그 가장 가치 있게 만든 게 결국 뭘 보관하기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금인데 그거 다 결국은 그거 뭘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앞에서는 그 금도 그냥 하나님의 언약 담는 도구일 뿐이야 라는 의미를 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금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지. 언약궤가 사실 이 구조부터, 언약궤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알려주고 싶은 건 너네 이 금에 눈 멀어서
이 금에 너네 모든 시선, 관심 다 빼앗겨서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 말고 진짜 이 안에 있는 가치, 나와의 언약,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 이 말씀, 니네가 이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돼. 하나님 그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임을, 내가 이루어낸 구원의 단계가 아니고요, 처음 시작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비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성소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이 관점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 보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궤 증거판을 둘 것을 이야기하고 17절에 보면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해서 이렇게 쭉 속죄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십니다. 증거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지금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뭐 2규빗반, 1규빗반 이야기 하시는데 그 가로 세로의 넓이가 증거궤의 그 길이와 속죄소의 길이가 딱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뭐예요? 이 속죄소를 통해서 두 그룹,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천사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 형상화해서 하고 있는 그룹의 모습을 위에다가 대고, 그 밑에 속죄소로서 밑에 이 증거궤와 똑같은 사이즈로 또 하나의 판을 두껍게 만드신 거죠.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속죄소를 21절에 보면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궤 안에 이 증거의 판을 놓고 그 위에 뭐를 놔요? 속죄소를 놔요. 근데 두 개가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뚜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의 역할을 해요.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그냥 그러면 속죄소라 이름하지 않고 증거궤 뚜껑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증거궤 뚜껑이라 하지 않고 속죄소라는 이름을 굳이 구별해서 붙였어요. 그 말은 속죄소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증거궤 뚜껑 취급을 당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속죄소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왜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제 레위기와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정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그 대속죄일에 실제적인 속죄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냥 속죄소, 이름만 속죄소, 그냥 저거 뭐 증거궤 뚜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를 또 공존하게 하실까요? 이 속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말씀, 언약을 상징해요. 증거궤는. 속죄소는 그러면 이름 그대로 뭘 상징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를 달아서 이제 4명이 같이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이 언약궤
우리가 통칭 이제 쉽게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트 자체가 뭘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 너희의 모든 죄, 너희가 이 속죄소 앞에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할 거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거야.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인도하고 이끌어 갈 거야. 이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다들 받아들여요? 저쪽은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쉽게 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가면 그냥 대충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일부러 이걸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그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지정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겁나 껍껍스럽게 이거는 나중에 성막도 기구도 짜잘한 것까지 다 막 사이즈도 이야기하시고 개수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진짜 좀 성격 그러시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고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뭐하니까요, 이걸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이 성막의 모든 것들, 또 처음이니까요 엄청 힘줘서 이야기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엄청 힘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아니라 이 설명서의 형식에만 떠면서 또 그런 오해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온전히 행하면서 갈 수 있을까? 형식적으로 완벽해야 돼.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탈락입니까? 그건 아니지만요, 형식적으로 완벽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 하신 말씀에 비춰가면서 이걸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어디로 빠지니까요, 우리 편한 대로만 가다 보면 금방 어디로 빠져요. 지금 우리 강단 말씀 흐름이 딱 그거잖아요. 죄의 길로 바로 그냥 떨어져요. 자,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진설병을 두는 상, 이 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이렇게, 또 똑같아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쭉. 이 증거궤 제작의 설명과 거의 비슷해요. 이제 사이즈만 조금 다르고요. 근데 이건 조금 탁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 그릇도 놓고 조그만 잔도 놓고 접시도 놓고 숟가락도 놓고 뭔가를 놔두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식탁처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떡을 이 상 위에 두고 항상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진설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진설병을 둘 상을 만들면서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왜 이 떡을 항상 이 언약궤 앞에 놓고 항상 이걸 잊게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근데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이 진설병에 대해서,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등잔대에 대해서 조금 이런 실제적인 설명들을 해요. 근데 이 진설병상 떡을 두는데 떡을 어떻게 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개씩 2줄로 놓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몇 개예요? 떡이 12개예요. 떡이 12개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의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상징하는 그 떡이 그렇게 진설병 상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증거궤 앞에 항상 있어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반대적인 의미로 그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이 진설병을 두면서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이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측면이기도 하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12지파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감사하며 함께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진설병들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또 상징되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 그 자리에서 함께 이 진설병을 먹는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먹는 그 모든 행동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출애굽기 24장 할 때도요,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라는 게. 그래서 24장 11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레위기 24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 방금 읽은 거에서도 그렇고요. 이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진짜 응답.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는 거죠, 진설병 자체가. 자, 그리고 31절부터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는 말 그대로 빛을 밝히고 빛을 비추기 위한 그 장치예요. 7가닥으로 7개의 가지로 뻗어져 나가서, 근데 뭐 그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빛, 이 빛을 왜 비춥니까? 근데 이 빛을 비추는 것도 비추는 건데, 이 등잔대 밑에 보면 33절에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살구꽃 받침 모양,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살구꽃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나무, 살구 열매 맺는 그 살구꽃은 아니고요. 이제 번역상에서 온 조금 그런 차이이긴 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살구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냐면 살구꽃의 모양으로 서 있어요. 그 살구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활과 희망과 보호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쏟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생명의 빛, 보호의 빛, 인도하심의 빛,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이 등잔대를 세워놓으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잔대를 세워놓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 24장의 1절부터 9절 그 말씀에서 보면, 이 등잔대에는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해요. 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머리 복잡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다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쏟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놓치지 말자 우리.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출애굽기 뒤에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말을 읽고 하다 보면 출애굽기 20장까지 딱 읽고요,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뭐 계속, 그래서 그 보통 성경 읽기 하면 딱 여기부터가 위기의 구간이잖아요. 겨우겨우 이악 물고 버텨갔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모세오경 끝까지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의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 되게 잔소리 많이 하시네, 되게 진짜 너무 이런 짜잘짜잘한 것까지 엄청 신경 쓰셔, 피곤하네. 그게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메시지 하나 우리한테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쉬지 않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멈추지 않아. 너만 이 언약 기억하고 나올 수 있다면, 너만 다른 함정에 속지 않고 이 언약 위에 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성막의 제작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요. 다음 주 또 계속 함께 저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갈 텐데요. 성경 읽어 나가고 성경을 알아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 이거 많이 읽었다, 나 많이 안다, 그게 목적이 되지 않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정교인 성경 읽기 이렇게 올 한 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뭐 조금 많이 멈춰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계속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제 오늘 9월 달 들어오면 이제 예레미야 거의 마무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하죠. 다시 조금 회복해 놓치셨던 분들은 다시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성경 일독을 하는 그 일독했다, 몇 독했다, 그게 목표가 되는 거 말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가 그걸 찾아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성경 읽기의 시간들, 또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하는 성경의 시간들이 간절히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어설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더욱더 하나하나 깨달아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는 그런 영적인 성장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